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프라미스랜드 봄 성경학교가 엊그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 GD 봄방학 수련회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마가복음 2장인데요.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과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고, 나아가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마가복음 2장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러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방금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2장은 종교의 껍데기와 생명력 넘치는 복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4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세례인 레위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금신 논쟁과 안식일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끊임없이 왜 규칙을 어기느냐라고 따졌고, 예수님은 굳어버린 그들의 규칙을 깨뜨리시며 참된 생명과 은혜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점인데요. 먼저 첫 장면인 가버나움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문 앞조차 들어설 틈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경건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오는데 문은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점잖고 매너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 예배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 다음에 와야겠다 하고 돌아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시면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들은 남의 집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는 무례하고도 파격적인 행동을 감행합니다. 예배의 질서를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구멍을 뚫느라 엄청난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고 흙먼지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예배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교양 없는 사람들 봐라, 저것들 때문에 예배 다 망쳤다 하면서 정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불쾌해하기는커녕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속에서 절박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친구는 죽습니다. 체면, 예의, 남들의 시선보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깊은 갈망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입니다. 즉,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바닷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에게 이 장면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져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신앙은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저 더러운 죄인들과 달라. 나는 깨끗해. 그러니 저들을 쳐내야 해.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끌어안음, 함께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냄새나는 죄인들 곁으로 오셔서 기꺼이 한 자리에 함께 앉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금식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금식, 안식일 지키는 것, 율법주의는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서 발효되며 팽창하는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력 넘치는 새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안식일 논쟁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자른 것을 두고 율법학자들이 정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기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 그것이 생긴 이유는 사람을 얽어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일의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처럼 낡은 종교의 껍데기를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중풍병자처럼 지붕을 뚫고 세리 레위처럼 은혜의 식탁에 앉으며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될 것인가? 하고 말이죠. 혹시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만 남고 사랑의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며 스스로 올가매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지붕을 모두 뜯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사순절이 무겁고 억눌린 율법의 고행이 아니라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부활의 새 포도주를 향해 나아가는 벅찬 기쁨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나의 종교적 열심을 의지하며 내 자신을 올가매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 안에 낡은 가죽 부대처럼 굳어버린 교만과 형식이 남아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체면과 위선을 버리고 남의 지붕이라도 뜯어 내려 했던 그 절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새 포도주의 은혜를 부드러운 새 부대가 되어 담아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이 무거우니 짐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자유를 회복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지난달 출발하셔서 열심히 사역 중이신 박태식 그리고 송인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올해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우리 박철순 선교사님, 박철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박한별, 이은정 선교사님 가정과 엄영흠, 유영애 선교사님 가정, 마지막으로 김형근, 이인숙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